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는 큰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참 씨뿌린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품삯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뭐가 좀 안 맞는가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추수의 기쁨입니다. 제목 시작. 멋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남자의 계절이 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농부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가을 되면은 농부들이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이나 채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보게 되면은 벼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농부가 논에 몇 번 간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88번 간다고 합니다. 그 쌀 밑자를 보게 되면은 그 밑에 88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관심은 뭐냐면 늘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늘 기다리는 건 뭐냐? 때가 되어서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가꾸는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농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온갖 마음이 전부 어디냐면 밭에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 보실 때 추수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도우실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도왔을 때 어떻게 기쁨을 말하는가? 우리 같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에 가서 여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갑니다.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갖다가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변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왔는데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구원하고 도왔을 때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지금 내가 그거 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지금 추수 때가 됐잖아요. 농부들이 한 해를 수고하고 난 다음에 누렇게 익은 그 벼를 보면서 추수할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둘 것이 많아지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일수록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농사 누가 지었어? 정말 잘 지었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 듣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예.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병아리를 부화를 해가지고 이거 부화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얘들이 생명이.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3주 이상을 오손도손 잘 키웠습니다. 냄새 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닭장에 넣어놨잖아요. 이놈들이 점점 크니까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나에게 알을 선물로 주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닭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예. 보기만 해도요,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 느낌, 예,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목적을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를 채우지 않더라도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면요, 감탄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이 밭이라고 하고 있고요,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나쁜 씨는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이 보니까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놔둬라, 알곡이 뽑힐라. 이 말 속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율법. 붕어빵을 참 잘 해야 되는데 3번은 첫 번째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돈, 세 번째 명예. 3번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 예. 그래서 지금도 중동권에는요, 명예를 손상당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서 명예는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할 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잘 잡으면 명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나무로 이렇게 뭐 집을 짓고 하는 사람 그거 잘하면 그걸 갖다 명예로 생각하고요, 농부는 농사를 잘 지을 때 최고로의 명예로 갖다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시찰에 갔을 때 후포동산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밭농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그죠? 더웠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아닌 것처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밭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풀과의 전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좀 오고 나면 금방 풀이 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지런을 하지 않으면 밭농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권사님 얼마나 부지런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교회 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있는데 그 밭을 지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밭에 풀을 안 뽑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밭 누구냐면서
왜 이 풀이 많냐면 주인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면서 자꾸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밭 관리를 잘하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밭을 관리하니까 풀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정말 부지런하다, 밭을 정말 잘 가꾼다,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에이씨 밭농사 안 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농사를 잘 지을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논에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논에 저기 보면은 어디 가라지가 많이 자라냐면은 거기 부엌마을로 이렇게 빠져가는 길에 그거 보면요, 벼하고 가라지하고 팍 자라 있어요. 지금 그거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으면 이 벼하고 섞여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진짜 게으르네. 이따위로 농사 지으면은 짓지 마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지나가면서도 그 개구리 풀이라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라지거든요. 그게 뭐 이런 게 많았냐 하면서 저도 욕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훼손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하는 게 뭐냐? 지금은 아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욕을 얻어먹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어도 마지막 추수 때까지 알고 보호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다치지 않고 추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그 일할 때 만족이 있고 주님이 그 일할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요, 정말 기쁘고 고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실추한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여자분이요, 교회 가서 교인이 됐는데 나홀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녀는 생각하기를 내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냐, 그런 생각하고 조용히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은 정말로 교회에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다면 나 혼자 교회 가기만 하면 되겠는가? 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야 되는가? 이 깨달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먼저 교회를 데려가고 남편을 꼬시면서 여보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축복과 은총이 있어요.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 바로 교회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예. 그런데 이때 이분에게 성령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면은 전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딱 그 심령에 주셔버린 거예요. 그거로 이 여자분이 전도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를 깨닫고는 전도팀에 들어가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전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최고의 과제는 세계의 복음화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존 웨슬리가요, 평생을 말을 타고 선도하면서 돌았던 그 거리가 지구 3바퀴 반을 돌았다고 합니다. 3바퀴 반요. 예,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들였는데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했는데 주님이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이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얘기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의 전도를 강조하면서 무슨 캠페인을 벌였냐면은 5분 이상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 몇 분요? 5분. 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5분 이상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자.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다 이거 한 거예요. 도장 찍고 이 복사하고.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는데 경복궁을 지나가니까 경복궁역에서 선임이 타더랍니다. 옆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자기 옆에 딱 앉더래요. 앉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필이면 선임이고 또 지하철역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 음성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님이 그 선임 등을 툭 치면서, 선임, 저는 안목이 교회 목사인데 어느 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전라도 장흥에서 있는 절에 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복음 전하기 힘드니까 불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 알고 싶은데 핵심적인 것만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교 진리는 너무 방대하고 오묘해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말해드리겠습니다. 인과응보를 한참 얘기하더랍니다.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독교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전한 거예요. 핵심이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짧게 전하고는 마지막에 선임 보면서 살 웃으면서, 선임, 혹시 선임도 개고기를 드시나요? 멍멍이를 드시나요? 물어봤대요. 그 선생님이 한참 웃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개고기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하면서 명함을 하나 다 이렇게 주셨대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선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법당에 들어간 다음부터 잔염이 생겨서 염불이 안 된대요. 목탁만 치면 막 머리가 복잡하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채널을 계속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교가 참인지 기독교가 참인지 연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인간이다. 단지 도를 깊이 깨달은 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결론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이제 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가니까 절을 받아주십시오. 그래 와가지고 그 주위에 바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임들을 돕는 특수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이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봄방 전도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참 재밌는 일을 하시고 너무 감사한 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래야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신대요. 품삯.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사람에게 이미 품삯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품삯이 무엇일까? 다니엘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바울이 그 품삯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주인으로서 추수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싹을 주신대요. 아니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서 구원받을 때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내 추수할 거니까 추수해라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댓글 달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는 전도할 때 품삯을 주신대요. 이거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공짜가 아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는 품삯으로 너희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으로 한참 유명했던 박병성 장로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처음에 부인이 강권에서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교회를 딱 가서 앉았는데요. 교회 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빈자리가 많더래요.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 자기가 민망하고 초신자가 막 민망하면서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우리는 교회 빈자리를 봐도 전혀 민망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데 교회 처음 간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자기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는 친구부터 아는 지인들을 전도하는데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놔주니까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달 만에 이분이 몇십 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운 거예요. 네.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 더 잘 돼요. 맞아요. 네. 설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네. 그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때 한참 전도를 재미붙여서 할 때인데 시의원 나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의원 나가면 전도할 그 유세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시의원 유세 선거를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전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먹이더랍니다. 이빨도 없는 할아버지가. 전도하러 가는데 그 할아버지 너무 화가 나게 하니까 할아버지 열받게 하려고 뭘 사들고 가냐면은 오징어 말린 거 들고 왔대요. 이가 없으니까 빨아먹다가 성질나라고. 그런데 들고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 하느냐면은 가위로 잘게 썰어라, 요렇게 썰어라, 저렇게 썰어라 막 요구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도 없는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그 마른 오징어를 다 먹더래요. 그거 보고 더 열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분을 열 몇 번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전도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시더래요. 옛날 같으면 성질 나가서 팍 뒤엎어버렸는데 그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시의원 투표 끝났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유세를 나가지 않았는데 당선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품삯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양아치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품삯까지 주셔서 보상해 주시는 마음이 넉넉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품삯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상급을 예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함께 거두는 사람이나 함께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잖아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나갔다가 70명이 돌아왔는데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 현장에 딱 갔을 때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다 쫓아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분들의 심령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만의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70인들의 전도자들이 놀라운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쁘게 하시니까요. 전 이해가 돼요. 붕어빵 들고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 달덩이처럼 이렇게 해서 기쁨이 싹 들어오는 거 보고는 내가 그 보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 있죠. 기뻤습니다, 진짜로. 나눌 때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전도자들, 세상의 지혜와 설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전도의 비밀을 숨기시고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서 간 사람들에겐 전도의 비밀함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기쁨은요 전도자 대열에 끼어서 같이 전도를 가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고요,
그것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의 마음에 옛날에 전도했을 때 그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는 거 봤습니다. 유니스 집사님, 우리 미영 집사님 보니까 막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사랑 집사님 집사님 또 같이 노현서 집사님도 같이 가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목 올라오나? 저도 가니까요. 이렇게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전도가.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중요성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쉽지 않고 어려워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나갔던 데가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우리 마을로 전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전도를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는 교회 간다고 핍박을 엄청 많이 하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고 했더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반항심이 충만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밝히는 걸 너무 싫었고요.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전도로 간다 하니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그 창피함이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요. 그때가 87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시골인데 거기에 주공 아파트가 큰 게 들어왔거든요. 하필이면 거기 보내는지, 거기 내 여자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로 숨었냐면은 공중전화 박스 속으로 숨었어요. 딱 혹시 아는 사람 지나가면 전화기 들고 여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다는 게. 성경 말씀해 보면은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데 나가는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갖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전도 일을 할 때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전도자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37절 3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전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누군가 이미 복음의 씨를 다 뿌려놨다. 너희는 그래서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거두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의 개념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한 2번 만났는데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왔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기대주고 있었고 교회 가라고 미리 이미 다 작업을 해놨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을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게 전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많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이나 출산한 사람이나 동일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품삯도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할 때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그 심령을 전도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 분이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 그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초청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